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지난주에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태어난 과정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삼손이라는 단어는 그 이름에서도 이제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둠에 감추어진 이스라엘,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히는 영적 흑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그만한 한 태양을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영적 흑암을 밝혀라고 그 사명을 주게 되는데, 그가 바로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는가라고 말한다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가를 이 나실인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보면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삼손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러분 이제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디에 짓밟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블레셋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짓밟히고 있는지를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 상태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특히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면, 지난주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보다도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문화. 이 문화적 요소 속에서 이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는 속에서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 블레셋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 세월이 40년을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서 대체로 보면은 사사기 보면은 11명, 지금까지 11명의 사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죠. 응답했던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 그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경로들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던 그 시대는 보면은 그들에게 회개 부분들이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들이 문화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상 숭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상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 속에 젖어들면서 이게 혼합적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런 흑암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실인을 허락하실 때에 삼손이 태어날 것을 그의 아내에게, 삼손의 그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죠. 그죠? 마누아의 아내에게 먼저 알립니다. 그죠?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마누아에게 알리나요? 아내에게 알리나요? 그 1차적으로 아내에게 알립니다. 1차. 아내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 아내는 자신의 남편인 마누아에게 전달합니다. 전달. 이때 마누아는 다시 그 하나님의 사자, 이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오지만은 마누아와 아내가 불임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불임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아이가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로 알았을까요? 선지자로 알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옵니다만은 이들의 이해는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황적 측면에도 보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선지자 또는 귀한 자들이 이 객이 지나가다가, 그 고을을 지나가다가 그 가정을 축복하는 일들이 있죠. 그죠? 머물면서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통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에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이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냥 전통적 부분에 대해서 고귀한 자,
또는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음식을 섬김을 대접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이 상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아브라함에도 그 이야기, 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 하나의 내용들로서 마노아 아내는 접근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불임 상태에 있는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아내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시린으로서의 날 아이인데 먼저 아이하여금 무엇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마치 나시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잉태를 준비하도록 하죠. 잉태를 준비하도록 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에 먼저 아내와 마노아를 일깨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인데 자신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자신의 상태들이 어떤 것인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화자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화 속에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 전통 문화라는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어 있으면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한다 그러지만은 이런 문화 속에 젖어들었던 예배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흑암 상태 속에서 지금 제일 먼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의 역할들이 뭔가면요, 삼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거. 그죠? 삼손이 나중 끝에 가보십시오. 삼손이 나중에 죽어서 영향력 끼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나시린으로서의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고.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보편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시 그냥 전통적 측면에서 지나가는 객 가운데서 고귀한 사람 또는 선지자들이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은 그러한 고귀한 사람 또는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이런 속에 그 가정에 축복했던 그 축복이 머무는 그런 전통에 대한 부분들이 고귀하게 받아들였던,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문화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먼저 안 나타나고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났던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점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노아 아내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선자를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본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마노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체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노아 아내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나도 그 위풍당당함이 대단했던 거죠. 그죠? 당황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아이가 낳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노아 아내로 하여금 나시린에 버금가는 그러한 모습들로서 잉태를 준비하라 그랬죠. 이 잉태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우상 숭배를 담았던 이방인들의 문화, 그로부터 전부 다 절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절제하도록. 아시겠죠?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누가? 잉태한 아내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다급해서 누군지 정체를 물어보지 못했다. 그때에 마노아가 어디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까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했지만은 여전히 아내에게 함께 있던 그가 자리를 떠난 상태 속에서 2차로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마노아 아내에게. 그리고 이 마노아 아내가 다시 2차적 측면에서 다시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죠? 2차. 그리고 마노아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먼저 알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노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노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이 태어날 아이가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인데 부모 또한 나시린으로서의 버금가는 그런 준비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문화적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나타난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새벽기도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7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죠. 주님이 각각 나타나는 모습은 뭔가 하면은 그 교회의 형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 아내에게 사사로 쓰임받을 삼손이 나시린이 될 것과 그리고 또한 삼손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죠. 그죠? 마노아의 아내로 하여금 나시린의 버금가는 그런 잉태를 준비하도록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 속에서 항상 신앙이 절제하고 정결하고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고 독주와 포도주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과 문화가 있습니다. 음식과 문화가. 포도주를 뭐 집에서 한잔 합시다 이러면서 먹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독주를 먹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포도주와 독주가 어디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사 속에서, 축제 속에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 이제 태어날 삼손은 우상적 요소를 떨쳐버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아는 역할을 하는 사사가 될 것을 이 나신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자, 8절. 자, 이 부분들은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사사로서 태어날 삼손이 왜 나신으로 태어나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를 먼저 여러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8절 봅시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제 그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을 아내가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범상하더라.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불임인데.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또한 삭도를 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시린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이를 잉태할 때에 마치 나시린과 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잉태하라고 말씀 줬다. 와, 이거 너무나도 이게 그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아내보다는 마노아가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영적으로 좀 구별함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바로 안 나타나고 아내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내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마노아인가요? 마노아의 아내인가요?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8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제 하나님 응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의 신앙의 구별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자신의 부부가 아내를 가질 것을 그리고 또한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을 그리고 그의 아내는 나시린에 준하는 임신 상태를 가질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마노아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그 아내와 좀 다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기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할까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귀한 사람 또는 선지자라고 믿었을까요? 천사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관점 속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풍토 속에서 보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는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현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축복, 그 가정마다 축복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 선지자로 본 겁니다. 그 선지자로. 그래서 그 선지자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보지 않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줘서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마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적극 응답하는가 하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신앙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노아가 잘 알지 못했잖아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계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마노아 아내는 자신이 그렇게 귀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죠. 자신에게 남편에게 전달했죠. 그죠? 근데 마노아는 그것을 가지고 즉시 기도하죠. 이런 속에 자신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의 신앙으로 물어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노아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특히 단 지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그들은 온전하지 못했죠. 남쪽에 한 무리가 남았고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기업을 스스로 만들었던, 그러면서 우상 숭배 요소로 만들었던 그런 단 지파.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삼손은 남쪽에 남아있는 단 지파 가운데서 한 가정이었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마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들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이와 같은 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그 사회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마노아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마노아의 소리만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마노아의 신앙을 함께 봤을까요? 여기서 들었으니라는 것은 목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인격적. 지금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들으시고라는 것은 소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것은 그의 전 인격, 그걸 보시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응답을 적시하는 겁니다.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노아가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처음에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즉시 여인에게 전달하고 갔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 보십시오.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달하고 안 갑니다. 마노아가 지금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안 갑니다. 안 떠납니다.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마노아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섰을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알지 못하는 바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까? 소리만 열심히 지르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의 신앙이 그 기도 속에 함께 담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필요할 때는 기다리지 할 때는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가야 될 자는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 신앙의 중요성들을 이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전이라는 것은 앞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범상한 사람 또는 선자 이 정도로 지금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선자로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선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돌면서 이렇게 가정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섬김을 받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가정마다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그대로 자신은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그 축복을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축복한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융성한 대접을 하고 그러고 그러한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한 것이 성취된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고대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성립이 됐던 상태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속에서도 보면 조카 롯에 대한 사건도 아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오래전부터 이미 전통 속에서 이런 축복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마노아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태어날 아이가 잘 보십시오. 자, 태어날 아기가 보면은 지금 마노아가 아이가 태어납니다. 마노아 아내는 불임이잖아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상태 속에서 지금 불임입니다. 불임.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서 무슨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룹의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아이에게 그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귀하게 자라나게 되면은 그러면 아이 속에 대체로 나타나는 경향들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부모들의 야망이 속에 심겨집니다. 네가 얼마나 귀하게 자란 아이인데, 네가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이제 부모의 야망이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보시면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양육 과정에 있어서 또한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또한 이런 속에 태어난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시린으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귀하게 태어났음으로써 부모의 야망, 부모의 기대감이 이 아이 속에 심겨지는 것이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날 때에 뭐 나시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마노아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또는 나시린으로 자라나는 가정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낫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자녀를 낳으면은 옆집에 물어보잖아요. 먼저 그 자녀를 키운 사람한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험을 물어보면서 이 아이를 양육해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일반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노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가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삼손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먼저 일깨우는 사사라는 것을 조명을 해줘요. 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기르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르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행하리까. 지금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자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마노아의 신앙을 딱 물어보고 있고 마노아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인지라는 것은 부모의 야망으로 자랄 아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물어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될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될지라는 것은 요 어떻게라는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르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가르침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명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 나타났던 가장 공통점들 가운데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돼 버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야망으로 키울 아이가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키울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이가 키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법도와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법도와 규례라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 이런 이스라엘 전체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법도와 규례 속에 해야 될지는 그 부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4절. 13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라. 가르치죠.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자,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포도주와 독주가 어디서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 그렇죠. 축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품에 대한 부분들로서 사용됐지만 이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됐던 물질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속에서 포도주를 삼가라, 독주를 삼가라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라는 것으로만 단편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포도주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독주가 어떻게 사용되었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사와 독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건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사로움까지. 그러니까 이 사사로움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제사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문화적 요소들이 함께 있습니다. 문화적 요소들이. 이런 사사로움까지 전부 다 절제를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 흑암 속에 묶여져 있고 40년 동안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원인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라. 이것을 먼저 구별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니 태어날 아이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영적으로 깨닫게 할 아이인 것이다 라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의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먹지 마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거는 부정한 것을 먹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개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예를 들면은 이들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 이게 우상 신전에서는 이것이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올려진 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사건 아시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먹는 문제. 우상 숭배 재단에 올려갔던 문제. 똑같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먹지 말라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도 지금까지 이것을 보편적으로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상 문화 속에, 우상의 제사와 축제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냥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접어들었었고 그 속에 곁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노아가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게 뭡니까? 모세 오경 속에 조명해 줬던 것을 재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며, 여기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계명입니다. 계명도. 대표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법도와 규례를 다시 세우라는 거. 법도와 규례를. 이게 지금 의미를 지금 아시겠죠, 이제? 법도와 규례를 세우라는 거. 법도와 규례를. 법도와 규례를.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임신하는 아내도 마찬가지지만은 삼손에 태어날 아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행하도록 기르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이런 식으로 행하도록 하라. 라는 것은 삼손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 놓이는 이스라엘. 지금 그들이 모세 오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법도와 규례, 십계명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희석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되살려라. 신앙을 되살려라. 신앙의 근본을 되살려라.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되살려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독주를 먹지 마라.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 문화 속에 젖어들었던 것부터 절제하고 구별해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르게 세우는 법도와 규례 속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지켜야 될 사항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철저히 절제된 생활이죠. 여기서 절제된 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 숭배적 요소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담고 있는 문화 속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태어날 아이가 이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앞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예비를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죠? 마노아는 자신에게 기쁨의 소식을 줬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무엇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선자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자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항상 그 선자를 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전통과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전통과 관례대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죠, 그죠? 롯에게도 나타났죠, 그죠? 동일합니다. 그때 여호와 사자가 뭐라면 가르칩니다. 아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네가 나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선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자로서 역할이 아니라 귀한 자로서의 어떠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 그러면 내가 그 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된다. 누가 같은 겁니까? 마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신앙 속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영적 체계, 그리고 또한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신앙의 규범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어떻다?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깨닫는 역할이에요. 깨닫는 역할. 그러면서 마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제단에 바쳤을 때에 번제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태우고 난 뒤에 그때서 비로소 자신들이 만났던 것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노아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예, 그 말 저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경배하고 당신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자, 봅시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노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도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 말을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줬으니, 전해주고 우리 가정을 축복했으니 우리가 당신을 당연하게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 경배를, 하나님의 경배를 그가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자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노아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이제 18절 이하에서 등장합니다. 자,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기묘자라는 것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기묘자라 그러죠, 그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죠? 기묘자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이제 사람을 대접 안 하죠, 그죠? 자신이 봤던 그런 모습 속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이제 이들이 깨닫습니다. 아하, 이가 선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래서 마노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즉 우리 이제 죽었구나.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그 선지자로 여겼던 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마노아가. 마노아 안에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불꽃과 함께 지금 올려서 드리는 겁니다. 불에 타지 않고 불꽃과 함께 지금 하늘로 지금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서 마노아가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누군 줄 알았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노아도 깨닫고 자신의 아내도 깨닫던 것처럼 지금 나중에 뒤에 태어날 삼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상태로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적을 체험하고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 22절.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소멸될 존재거든요. 그러니 노아의 이 부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마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무엇이다?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함께 조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또한 그의 아내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입을 엽니다. 이 속에서 그의 아내의 어떠한 돌출적인 모습이, 그 아내의 믿음이 탁월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 우리가 죄인인 거로 거룩함 앞에
이제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입을 엽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은 어떻다? 벌써 죽였다는 겁니다. 벌써 죽였다. 벌써 죽였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입을 열어서 마노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이 태어나서 사사로서 쓰임받는 이유, 그 다음에 사사로서 해야 될 역할, 이것이 결국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삼손으로 정하는 겁니다. 삼손. 삼손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삼손은 무슨 뜻입니까? 삼손.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삼손이 왜 작은 태양이라고 그 이름이 지어지는가 하면은 태양은 무엇을 밝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적 흑암 밝히는 역할로서 사사로서 삼손이 태어난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태양은 여러분들 무슨 역할을 합니까? 태양은 그렇지. 태양은 밝히는데 무엇을 밝힙니까? 그렇죠.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 그러면은 지금 삼손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기까지 그러면서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는 것은 삼손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할. 그가 태어난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왜 태어났는가? 그래서 이 태어난 삼손이라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흑암을 밝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흑암. 이스라엘의 영적 흑암을 밝힐 사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은 나중에 뒤에 이제 봅니다만은 이런 삼손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태양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처음부터 바로 못하죠. 그가 어디에 젖어드는 겁니까? 블레셋의 문화 속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문화 속에 자신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작은 태양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작은 태양이 되는 겁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작은 태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봅시다. 자, 23절, 24절, 25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그렇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압제 아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둠의 시대에 태양을 비치는 존재로서 그는 사사로 이제 살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하네단은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활동했던 부분들이죠, 그죠? 소라와 에스다오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더라. 이런 부분에서 마하네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군사적 요청지기도 합니다만은 이곳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됩니까? 나중에 사사기 16장에 삼손의 무덤이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로서 분명히 민족을 구원해낼 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을 밝히는 태양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가 지금까지 11장에서 11명의 사사와 12번째 사사의 삼손의 차이점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밝게 보면서 이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의 사사시대가 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시대마다 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상들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잘 조명하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도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복됩니다. 이 사항들을 잘 참고하시고 사사기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삼가 조명해 봅니다. 삼손이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상태를 조명해 주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마노아가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그가 주 앞에 아이를 어떻게 또한 케어해야 될지를 물었을 때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그를 세우라 하였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라고는 통해서 우상 숭배적 문화 속에 여전히 젖어들어 있던 자신들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시고 그 삶들로부터 회개하고 바르게 세우는 그 모습들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상 숭배적 요소와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를 통해서도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신비적 경향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 나라의 문화들의 중심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도 국보로부터 모든 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면 우상 숭배와 결탁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의 주신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면서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태양을 밝혀나가고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그리심교 바티스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온전히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